어느 시대나 고달픈 인생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더더욱 지치고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척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국가들도 많지만 이 나라가 그래도 살만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 저 사람 안에서 힘들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힘들다는 것은 무게가 무겁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 내 힘이 약하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힘든 삶을 힘들지 않는 삶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힘든 삶이 강건함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법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두 번 다시 우리 입에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능력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어째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탄식을 주님 묵과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왜 응답지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의 탄식이 여기에 가득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 왜 너는 내가 안 듣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왜 네가 나는 네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왜 네가 너의 탄식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당신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자빠지되 가장 혈기왕성한 그러한 소년, 그러한 장정들도 피곤에 지치고 넘어지며 자빠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이 앙망이라는 것은 우르르보다, 의지하다 또는 의뢰하다, 바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치 그 능력이, 그 파워가 태양도 같고 강력한 원자로도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모든 에너지가 이 온 우주에 공급이 되고 있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고 힘을 얻어서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도 열어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데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아가는 그 장례 그 행렬을 맡고는 그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 4일이나 썩어서 그 안치시켜 놓은 그 굴 밖에서까지 악취가 나서 코를 틀어막는 그러한 썩어버린 시체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벌떡 살아서, 그것도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은 나사로가 병까지 깨끗이 치료함 받아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나올 때에, 그때 죽기 직전에 아파서 비틀어져 있던 복수가 찼던 뭐를 했던 어쨌든 그 모습으로,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다시 노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깨끗이 치료돼서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능력이 사망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모든 초자연적인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죠? 주님 안에서 얻어야 되겠는데, 자동적으로 우리가 주님 영접했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파워가 아무리 강력해도, 예를 들어서 원자로가 여기 있다면은 거기에 전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장치를 사용해서 강력한 그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은 한이 없어서 그분을 말미암으면은 어떠한 문제든 해결할 수가 있고,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며 병을 고치는 거며 정도가 아니라 사망 권세도 이기는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주 잘 나가는 회사가 있는데, 주식 회사가 있는데, 그 주식을 한 주만 가져도 그 회사를 소유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회사를 다 소유를 안 해도 그 회사의 주식 한 주를 가지면 어쨌든 그 회사를 소유한 자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한 주, 두 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를 장악하는 능력이, 힘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주가, 그 대주주가 될수록, 주식을 더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마치 한 주를 얻은 것과 같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를 얻었는데 이 한 주에 가지고는 별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그 회사가 강력한 그러한 능력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한 주 가지고서야 별로 힘을 한두 주 가지고는. 아멘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을 많이 끌어 모아야 되는 거죠. 3주, 5주, 10주, 20주, 30주, 100주, 200주, 1000주, 2000주 계속 주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가 되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소유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면은 예수 안에서 강력한 파워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피곤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데 옛다 힘 가져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도 세상 것에 연연해서 딴 것에 관심이 쏠려서 우리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연약해져 가지고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늘 낮 시간도 그 옆 잡힌 강도는 주님 바라보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편 강도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주님을 심판주 되시는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생명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을 앙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앙망하지 아니하면은 딴 것을 쳐다봅니다. 돈을 쳐다보고 쾌락을 쳐다보고 이런저런 세상 낙을 쳐다본다고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모든 부요함이 다 나온다는 것, 높이고 낮추고 존귀하게 하고 비천하게 하고 죽이고 살리는 권능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힘들다는 말은 하면서도 자기 주님을 앙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같은 맥락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됩니다. 주를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하는 자마다 새 힘을 얻고 그러하는 자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되 몇 푼의 물질을 갈망하지 마시고, 갈망하되 이런저런 세상 만족을 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둘째,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필요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법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니까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최소한의 어떤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구하지 않은 게 아니고 수시로 하나씩 구했는데요, 그런데도 받지 못했는데요 한다면 그건 잘못 구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바르게 구하면은 내가 다 시행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을 걷어내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불신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사람의 어떤 힘과 기술과 열심으로 구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을 구해야 하고 전도의 문 열어주심을 구해야 하고 능력을 구해야 하고 사단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 권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말미암아 능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의 어느 곳에도 너희가 스스로 능력을 얻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능력이다. 내가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능력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어떤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있다 싶으면 자만심에 빠지고 뭔가 없다 싶으면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1절로 4절에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도움으로 삼아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죄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힘이 없다, 나는 힘이 없어서요, 나는 힘들어요, 이런 소리를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들이 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너희 자신의 힘을 믿으라, 너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앙망해라, 그래야만 새 힘을 얻는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가 형통케 되며 풍성한 하늘의 위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지식과 이런저런 세상의 부요와 명예와 권세를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 주님만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앙망했습니다. 하늘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에게 붙잡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할수록 주의 은혜가 더욱 사모하게 되어서 더 기도에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젊음이나 건강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3장 4절로 5절에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재물도 건강도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너무도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약해서 주님의 제대로 능력을 입을 수도 없거니와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주님이 지시가 따라오지를 않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뜻을 주시겠지만 이 너무도 미약한지라 마치 이런 마이크 같은 데도 그 약이 건전지가 약이 다 들어가면은 제대로 소리가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안에 미약해지면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미약해지면은 그 음성이 제대로 안 들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지만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건전지가 마이크 속에 있다고 해서 다 소리가 잘 나는 건 아니잖아요. 파워가 강력할 때, 그게 새 것일 때, 더 힘이 있을 때, 그때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점점 내 안에서 소멸되어서, 주님이 소멸되고 하면 좀 이상합니까? 성령이 소멸되어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육이 더 강해져가 왕성해져 가지고 육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육의 소리, 사단의 음성은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안 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말씀을 안 주고 뜻을 안 준다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겠지. 주님을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주님을 진실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 주님 어떤 행태로든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잡다한 세상 생각 때문에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조용한 밤에, 가을밤에 찌르레기가 찌르륵 길을 기울이고 가만히 밤중에 조용하게 주변이 조용해졌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찌르레기 소리같이 우리의 세상에 대한 이렇게 번잡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사라져야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단조로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말이죠. 생활이 단조로워야 된다 이거죠. 이것저것 그냥 난리를 지어 갈망을 지고 하면은 마음이 번잡해서 주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지면 질수록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주님의 지시가 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나도 하나의 나라는 존재를 지분으로 친다면 주님이 나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가득히 가지면 가질수록, 다시 말해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면 할수록 주님이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주님 전능하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쓰세요,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를 앙마하고 주님을 더 모셔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지분을 더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귀한 종들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주님을 붙들고 치하여서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을 강력하게 붙여차서 능력 입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주의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즐겁게 그 지시를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가 필요해집니다. 내 생각, 내 지혜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가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선장 노릇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내일을 경영한다는 것은 옳은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의 지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가지고 주님이 알아서 내가 쓸게, 그러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께로 향해야만 주님께서도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주의 지도를 못 받고 인도를 못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은 범사가
형통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만 가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반드시 그 도모를 성사시켜 주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나는 힘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삶이 힘든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좀 더 헬스하고 힘내면 건강하면 힘이 나겠지, 그렇게 해서 삶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활력은 주님이지 뭔가 헬스해서 건강 찾아서 될 일이 아니고 보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돈이 없어서 힘이 없나 보다 어깨 힘이 빠지는 걸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지, 그러나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입니다. 재물은 의뢰할 바가 못 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점에서 우리가 땡 잡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가 24시간이듯이 부자나 가난뱅이나 권력자나 비천한 자나 다 하루 24시간을 주듯이 얼마나 때입니까? 우리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간에 능력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주님으로 충만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주님이 차별을 안 두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야, 너 똑똑한 거 보니까 너는 조금만 내게로 와라, 내가 너한테 왕창 내가 너에게 역사하마, 그런 게 없잖아요. 주님을 향하면 모두가 주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본을 안 보시기 때문에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가진 자냐 그걸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런저런 권세를 가졌느냐 그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가득히 선한 열매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다양한 곳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듯이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다양한 사역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던 눈길을 날마다 주님께로 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양한 일들의 소망이 생겨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물론이거니와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날은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자신이 없고 하고 그러니까 기죽어 살고 하는 것도 없지만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주님께로 말미암는 힘이 불끈불끈 생기니까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청년 때에 한 놈이 하면 안 되지. 동생뻘 되는 한 녀석이 이게 어느 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인격적으로 힘을 제어하는 그게 인격이 성숙지 못하다 보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냥 아무나 싸우려고 그래요. 이게 갑자기 힘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뭐로 하면은 아린 같은 걸 잡으면은 그냥 텔레비전도 때리고 아무나 좀 한번 붙어볼까 이러면서 달려들려고 하고 이러더라고. 힘이 생기니까. 인격적으로 제어는 안 되지만 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게 되면은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할수록 주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로부터 첫사랑 회복해라, 첫사랑 회복해라, 그렇게 떳떳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갈래와 습관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도록 해라, 첫사랑 회복해라, 이렇게 하는데 첫사랑 회복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면 점점 더 그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물론이거니와 이런저런 사역에도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도 점점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참았으며 보는 것까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악망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낮 시간에도 주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봤다잖아요. 마치 환상처럼 내 영에 내 마음에 주님이 못 박힘이 보이더라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 믿음으로, 천국도 믿음으로, 주님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적인 관심에서 주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악명하면 주님을 붙여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붙들고 간수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만 주님 능력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귀한 줄을 아셔야 합니다. 돈 귀한 줄은 알지만 주님 귀한 줄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우리 집에 키우는 애기야 집에 기르는 개는 신경을 써주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도 주님이야 뭐 항상 그 계신다 싶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주의 백성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관심을 가져야죠. 주님을 앙망해야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저도 주님 귀한 줄 모르고 태만히 행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강력하게 은혜를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구하면 뭐든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워하면서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한 5, 6분 정도 걸어가는 길인데 이렇게 집으로 걸어가는데 내 영이 보이더라고. 내 영이 주님을 손을 붙잡고 가는 게 내 영의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 손 놓지 마세요. 주님, 이 손 놓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느샌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저 강력하게 내 안에 역사하던 뭔가 두려움이 없던 나에게 주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잃어버렸다.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관심 없이 있다 보니까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을 몰랐어요. 물론 내 안에서 떠난 건 아니겠죠? 문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던 그 주님이 없어져 버렸다 그거죠. 주님의 권능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하시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기도하면 적시로 응답을 했습니다. 정말로 적시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그렇게도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던 그 주님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되찾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찾고 또 찾고 헤맸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탄식도 많이 했고 주님 앞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을 붙여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말이죠. 그래서 루키서에 붙잡는 신앙이라는 주제의 설교가 그때서야 나오게 됐던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여줘야 된다 이거를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붙쫓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롯이 나오비를 붙쫓아서 가듯이 너는 돌아가라고 해도 어머니 계신 곳에 내가 함께 하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도 나도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붙쫓는 신앙이 그때서야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주님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잃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항상 계시니까 나는 신경 안 써도 주님이 나만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만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를 했는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네가 나를 붙쫓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날 이후로 주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하게 주님을 붙잡지는 못했지만 그때부터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붙쫓으라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의욕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데 힘이 드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만의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죽게 생겼을 때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듯이 여러분만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뭐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연히 기도에 참여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기도의 제단을 쌓고 여러분만의 주를 앙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은혜를 맛보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지치는 것은 주님의 파워가 역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고 다른 무언가를 쳐다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늦었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셔서 강력한 주님, 원자로보다도 더 강력한 하늘의 태양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바라는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했고 바울도 했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사단 권세인데 더더구나 사망 권세야말로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망 권세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파워인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어둠 속의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다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가 다 되셔서 한 세상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